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층 사무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교회가 분당에 있는 한 개척교회였습니다. 상가교회였었는데요. 개척이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마다 이 개척교회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을 맞이해 주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권사님 항상 밝게 웃으시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번 그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어쩌면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름답게 성도들을 맞이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권사님께서 비결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비결이 뭔가 들어봤더니 화장을 하기는 하는데 성령 화장을 한답니다. 성령 화장. 성령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그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아름답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그 권사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역시 그런가 보다. 이제 저도 이해를 했는데 이 권사님의 얼굴만큼이나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 모세 얼굴이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죠. 시내산에 왜 다시 올라갔는지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섬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제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이제 던져버렸잖아요. 그 돌판이 이제 두동강이로 깨트려지고 말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해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그냥 준비하셨는데 두 번째에는 모세에게 직접 돌판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모세가 돌판을 다 준비한 뒤에 다시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거죠. 그 시내산에서 다시 계명을 다 받고 난 뒤에 모세가 이제 아래로 내려왔는데 아래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달라진 거죠.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내용이 29절에 나오죠.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럼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얼굴에 환한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환한 빛이. 이 광채라는 단어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서 재밌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조각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켈란젤로 들어보셨죠?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조각상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모세의 조각상을. 저기 머리 위에 뭔가를 이제 표시해 놨죠. 저게 뭘까요? 모세의 조각상 머리에 잘 보면 저거를 뿔로 표현해 놨습니다. 뿔. 모세의 머리에 도깨비도 아닌데 뿔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미켈란젤로가 읽었던 성경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번역한 성경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이 원어를 쭉 읽어 나가다가 광채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해 가지고 뿔이라고 표현한 단어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났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그 성경을 읽고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났다라고 하니까 조각상을 만들 때 이제 뿔을 만들어 놓은 거죠. 혹여라도 우리가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을 이제 감상할 일이 있으면 그 머리에 뿔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알고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모세의 얼굴에 뿔이 아닌 광채가 나고 있었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모세는 친구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냈을까? 33장 끝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커다란 요청을 해요. 어떠한 요청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되어 있거든요. 죄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모세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요청을 들으시고 모세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살지 못한다. 대신 네가 나에게 얼굴을 보여달라 요청을 했으니까 내가 내 등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뒤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의죠. 그렇게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와서 모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환한 얼굴은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볼까요? 자기는 잘 몰라도 주변 사람이 알아보기 마련이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얼굴이 환해져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세상 행복한 표정이 내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이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얼굴에 광채가 납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얼굴에 모세처럼 항상 광채가 나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 얼굴에 그렇게 광채가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면 우리 얼굴에 어두움이 깃드게 되는 것이죠. 모세처럼 우리 안에 광채가 나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면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죠. 잠언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얼굴이 결코 빛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이해가 되세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항상 근심, 걱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 문제, 한평생을 살아도 내 마음을 모르는 배우자로 인한 속상함, 또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킬 때 우리의 얼굴은 광채 대신 어둠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얼굴빛을 어둡게 하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질 때 어둡게 됩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선함이 떨어지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권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 사이가 결혼한 부부 권태기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행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신선함이나 다른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잘 보면 신앙생활도 반복이에요.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지만 예배의 순서는 반복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는 모든 게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모든 순서마다 은혜를 받는데 점차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지루하고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고 때로는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매너리즘이나 권태에 빠지면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차지할 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은혜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그 얼굴의 빛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혹은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하기도 합니다. 밤새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는 우리의 신체적인 고통은 우리 얼굴을 웃게 할 수가 없죠.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은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얼굴에 빛이 나지 않게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로 언제나 얼굴에 근심빛을 띠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코가 쑥 빠진 상태로 지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얼굴빛을 어둡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심과 걱정으로 얼굴빛이 어두워지는 우리를 위하여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아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 얼굴에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빛으로 다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리개를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 보듯 보면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 보는 것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변화산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모되셨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얗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거야?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광채가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럼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가 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40야. 40일이면은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죠. 모세는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오로지 하나님과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비치기 때문에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럼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캄캄한 밤에 밝은 달을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태양이 달을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처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깊이 받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 빛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이든 저녁이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었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또 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새벽이든 저녁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하나님과 나만이 함께하는 시간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밝은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 얼굴이 충만하게 빛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굴이 빛나게 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거나 자기 자신을 절제함으로 얼굴에 빛이 날 수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보면 모세가 40일 40야를 보내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세가 뭘 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금식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결단하며 금식하거나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모세처럼 40일간 금식하지는 못했어요. 최대로 많이 금식해 본 경험이 일주일간이었어요. 금식을 한 3일쯤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먹고 싶은 게 막 눈앞에 아른거려 가지고 제가 노트를 꺼내 가지고 금식이 끝나면 먹고 싶은 거 해가지고 다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3일째 지나고 4일째 되니까 신기하게도 제 몸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알 수 없는 기운이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금식이 마칠 때쯤 7일째 될 때는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이 제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 맞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때 이런 계기로 금식하며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금식하거나 절제하면 이러한 힘과 은혜가 주어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의 겸손함인데, 우리가 그 겸손함을 바로 이 금식과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얼굴에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이나 자신을 절제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서 한번 결단하며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거나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내려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얼굴이 밝아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꾸준한 시간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한 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아멘. 자, 모세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라고 나와 있죠. 이 여호와 앞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33장에 보면 회막이라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는 수시로 이 회막에 들어가요. 그 회막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꾸준하게 습관을 따라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연습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하루 3시간 10년이면 20년을 시간을 기준으로 잡으면 하루에 얼마나 투자해야 될까? 1시간 반을 투자해야 됩니다. 1시간 반을 투자하면 20년이 지났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시간 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 후배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실제로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들었어요. 이 후배가 교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그 마음에 궁금함이 생기더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자식이 자신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겨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결단을 하고
매일 저녁 1시간씩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기도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안 하다가 하려니까 1시간 앉아 있으려니까 몸이 쑤시고 힘들어서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매일 저녁 그렇게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래요. 잡념만 떠오르고 1시간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야, 도대체 이게 될까? 그러면데 그래도 시작은 했으니까 끝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자리에 나가서 앉아 있었는데 한 30일쯤 지나게 되자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후배가 깜짝 놀랐대. 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진짜구나. 그걸 본인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꾸준하게 그 자리에 나가서 그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꾸준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후배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를 만나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나아가는 걸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예일교회에 부임하면서 숫자적 부흥보다 영적 부흥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새로운 바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에 편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영적 부흥에 내가 주인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에 모세처럼 광채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가능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금식과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단 한 번이 아닌 꾸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광채나는 얼굴로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얼굴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여러분들의 일하는 곳 또 이 지역의 비춤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모세의 얼굴처럼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가능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그 밝은 얼굴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